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떠오르는 것이 마지막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말씀과 이야기들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우리 여전도연들이 막 춤췄던 기억이 나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오늘 말씀에 열 처녀의 비유와 같다.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많은 비유로 우리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거의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당신의 죽음이 다가오심을 아시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더욱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굴뚝 속으로 들어갔다 와서 굴뚝을 청소하고 왔다고 합니다. 둘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용케도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나오고 한 사람은 얼굴에 수검댕이를 붙이고 나왔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했을까요? 안 묻힌 사람이? 묻힌 사람이? 안 묻힌 사람이? 잘 모르시겠어요? 묻힌 사람이 세수해야 되겠죠? 근데 안 묻힌 사람이 세수했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에 묻어 있거든. 나도 얼굴에 묻었구나 하고 세수하고, 안 묻은 사람을 본 묻은 사람은 내 얼굴이 깨끗하겠구나 그리고 안 씻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한번 또 들어갔다 나왔어. 자, 이번에는 누가 씻었을까? 그러니까 또 제자가 앞에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했겠죠. 물론 얼굴에 묻은 사람이 세수를 했겠지요. 그건 아니다. 그 정도 한번 갔다 왔으면 이제는 당연히 얼굴에 묻은 줄 알고 씻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상대방을 보지 않고도 환경과 시기와 분위기를 보면 자신이 보여야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굴뚝 속에 들어갔다 왔으면 묻은 건 당연하지. 그거 보고야 하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기와 환경과 때를 보면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꼭 사람을 보지 않아도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때가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날입니다. 주님과 혼인잔치할 그날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두 사람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어제도 결혼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두 사람이 와서 제 방에 잠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요. 참 준비 열심히 하더라고요. 청첩장을 주는데 그 청첩장을 그 신부감이 된 그 자매가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디자인해서 앞에다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청첩장을 가지고 어른들을 찾아뵙는 거죠. 계속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결혼식 준비도 하지만 결혼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많이 결혼식 준비 열심히 하지요. 요즘 결혼식 준비도 대신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준비할 것은 결혼식 준비보다 결혼 준비를 해라.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축복 기도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이 다가오면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그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뭘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힌트의 말씀을 주세요. 13절이 그 힌트인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날 혼인잔치 그날은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할 날인데 그날 그때 준비된 자만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제가 있지요. 우리가 잘 날마다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열 처녀의 비유라고 나오지요. 이것은 당시의 환경을 좀 알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열 처녀는 합동 결혼식 한 건가? 그렇지는 않고요. 유대인들 사회에는 결혼을 준비해 우리가 들러리 쓰지 않습니까?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는데 그 처녀들이 같이 모여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결혼식 장소로 이동해서 신부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중에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래요. 그들이 먼저 먼 발치에 나와 있다가 신부가 준비되어 있고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준비된 신랑 신부 친구들의 둘러리들이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고 있었고 5명은 깨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신랑을 맞이하는 그 환경 속에 들러리 있었던 5처녀들은 깨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신부가 있는 그곳까지 인도하여서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5명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등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기름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등불을 준비하고 따로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그 밤이 지나도록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그 신랑이 12시 올지 새벽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는 전날 밤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 요즘처럼 뭐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얼마큼 언제 시간이 오는지 정확히 계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그 신부를 데리고 결혼잔치 자리로 이동하는 건데 그것이 밤에 일어날는지 새벽에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은 그 환경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마지막 천국과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천국이 어떤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은 준비되고 천국은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대한 지혜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어릴 적에 저희 삼형제 중에 항상 우리 아버지가 퇴근할 때, 우리 아버님이 군 출신이었거든요. 집차를 타고 쭉 들어와서 이렇게 부대 집 앞에 딱 내리면 군화 신고 딱 들어오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꼭 들어오실 때 항상 국화빵, 공고마 뭐 이렇게 뭐 과일 뭐를 막 싸갖고 오셨어요. 항상 부대에서 싸갖고 왔는지 오다 사왔는지. 그런데 항상 아버지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밖에 나가서 아버지! 저였어요. 누가 먹을게요? 제가 먹었지. 형들은 나와보지도 않아. 그냥 나와보지도 않아. 문 앞에 삑 하면 벌써 샷소리가 들려요. 찍 하면 아버지가 왔구나. 나 가서 뛰어나가면 항상 군고구마 국화빵은 제 거였어요. 그 봉투를 저한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준비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되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등불만이 아니라, 등잔만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하여서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되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심각하게 단호하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종 가운데 좀 어리석은 종이 있었대요. 좀 약간 한 2% 모자라는 종이 있었대요. 항상 주인이 좀 놀리기도 하고 허드렛 일도 막 시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주인이 그 머슴에게, 좀 모자라는 머슴에게 지팡이 하나 주면서 내가 살다가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 줘라 그러면서 좀 놀린 거예요. 근데 이 머슴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없어, 마을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른신이 병들어 죽게 됐대요. 그때 머슴이 그 어른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글쎄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는지는 알 수가 없네. 그랬더니 그 머슴이, 약간 모자란 머슴이 그 지팡이 주인에게 주면, 당신이요 그러더래. 당신은 여행 가려고 하면 여행 준비도 머슴들을 시켜서 미리 가보라 그러고 뭐 여행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진짜 중요한 여행 준비는 왜 안 했습니까? 모자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어리석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계속 되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그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많은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알아들을까 봐 쉬운 예화로 풀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모든 예화가 다 뭐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은 어떤 상태일까? 천국은 어떤 자가 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모든 복음서에 있는 모든 비유가 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어제 목사님 말씀했죠. 그렇다 다 죽어야 되나? 아니요. 죽어서 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미리 준비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마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신랑이 온다 할 때 등불을 준비하지, 등잔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다 그랬죠.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 시작되면 기도할 동안에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모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때는 갑자기 막 예배 시작됐는데 우르르 들어오면 예배 분위기가 좀 쌀하니까 예배가 딱 시작되면 일단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가 진행되면 아예 본당 못 들어오고 2층 비디오실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배장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표가 납니다. 아, 저분은 얼마나 늦었나.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본당 옆에 교육관으로 가고요. 더 늦으신 분들은 비디오실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배당에 온 시간이 딱 구분이 돼요. 본당에 들어온 분들은 시간 전에 오신 분들이고, 옆에 있는 교육관에 가신 분들은 기도 전에 오신 분들이고, 비디오실로 가신 분들은 아예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딱 분류가 딱 정해집니다. 아, 저분들은 언제 왔구나. 분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그런 거예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불평했어. 왜 문을 닫냐고. 늦게 와서 자리가 있으면 들여보내줘야지. 왜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깨지니까 목사님이 문 닫아라. 그래서 문을 다 닫았거든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 없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그 천국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정신분석자 프로이드가 그의 심리학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떤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됐는데 그 배가 한 무인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무인도에는요, 파손돼서 사람이 밀려서 들어오면 그 사람을 그 마을의 추장으로 추대한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배가 와서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마을의 추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 표류해서 들어갔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돼버린 거예요. 추장이 되니까 너무 기분 좋았겠죠.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말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들리더래. 3년이 지나면 추장을 다시 다른 무인도로 보내서 죽여버린대. 그리고 다른 추장을 또 추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3년 지나면 자기는 추방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추장은 슬슬 준비합니다. 겉에 있는 자기가 앞으로 갈 무인도에다가 야, 사람들 보내서 나무도 심게 하고 거기다 먹을 것도 옮겨놓고 거기에 젊은 처녀들도 가서 살게 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3년 후에 뭐 됐다고요? 추방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인도가 아니고 파라다이스였대요.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3년 후에 임기 마치면 추방될 줄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임기도 있고요. 국회의원 임기도 있어요. 권력 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똑같이 끝은 있어요. 임기의 종료 시간이 있다고요. 인생의 끝이 있다고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세요? 끝이 있음을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환경을 보면 알아요. 시기를 보면 알아요. 지금 시절을 보면 알아요.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야지요. 그러면 준비해야지요. 시대가 되어지고 오늘의 시기가 정말로 사람들의 환경과 오늘의 여건들을 볼 때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구나. 옛 어른들이 늘 말씀했어요. 참 종말이야 종말이야 말세야 말세야. 저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지금은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권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남녀 여자 성별도 없어지고 이게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여러분 기대했습니까? 이때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고 오는구나. 깨닫는데 아는데 준비 안 하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랍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에 속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에 속하십니까? 9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나는 슬기로운 자인가? 혹시 내가 천국문 닫힌 후에 당황하지 않을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면 어찌할까? 여러분 등이 뭡니까? 형식이에요. 기름은요 실체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이건 등 준비한 거지요. 이미 뭔가 알아서 감지했으니까 등은 준비한 거예요. 이거 외형적인 거예요. 등불은 준비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등은 아무리 있어도 불은 켤 수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신앙의 고백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이 차 있을 때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잘 준비된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갈급함이 기름으로 잘 준비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등불 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9월의 첫날을 새벽을 깨우며 9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무덥고 지리한 장마와 또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또 너무나 가물어서 이 한반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많이들이 지쳐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그러나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등잔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그날 그때가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나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9월을 시작합니다. 할 일도 많고 많은 계획들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주의 뜻 가운데 하나씩 잘 준비하고 예비하여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지 당황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며 신랑 맞이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